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조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단 두 명이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단 두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군대는 서로가 자중질 안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가 막 싸워서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도망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믹마스에 그 엄청나게 많았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는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숲을 가운데 숨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이제 퇴각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일어나서 야 이거 퇴각하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모두가 다 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 하면 이제 그 사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 하면 모두가 다 오늘 이제 블레셋을 다 죽이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날이 저물게 될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지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냥 전쟁을 하면서 그냥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그 뭐랄까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이겠습니까?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
타고 싸움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놓으니 여러분들 이걸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는 거죠.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 이제 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위나 이런 틈 속에 이제 꿀이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석청이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것들을 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나단이 그것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량을 채우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서 또 싸우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지금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아니 이렇게 내가 피곤한데 그 꿀을 좀 먹으니까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전쟁을 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칠 수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게서 있었던 탈취물들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와 양과 뭐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잡은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잡은 족족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핏째 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 사울에게 누군가 알렸고,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핏째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령을 또 내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나는 큰 돌을 만들어내는 여기서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잡아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얼마나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음식을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진짜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말고 싸워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만 매진해라, 싸움에만 매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만 매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누구를 다 죽이자, 블레셋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엄청난 결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늘은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누구를 완전히 다 그냥 섬멸해버리자. 이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해버리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작 남은 사람 몇 명이었죠? 그렇죠. 사울과 함께 남아 있었던 사람은 600명밖에 없었고, 또 여기저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내려오긴 했지만 다 이게 지금 막 어떤 뭐랄까 이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뭐 어떤 명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싸우자 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급하게 막 지들끼리 막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고 서로들이 막 이제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갑자기 전쟁에 뛰어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먹지 말고 싸우자 이 말은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싸우자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사울은 어떤 의미로서의 선포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서의 선포가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해 싸우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된 거죠. 근데 무슨 여기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왜 저주를 받을 일입니까? 이게 왜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누가 주신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안 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전자나 후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다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야,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걸 믿고서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무서워서 우리가 축복을 갈망해도 안 되고, 저주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저주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 안에서 끌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저주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 때문에 살아났나요? 은혜 때문에 살아났나요?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닌 거죠. 건강한 신앙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은혜를 바라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저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차이를 잘 아시고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십니까? 감사해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저주 아래 사는 인생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저주가 무서워서? 은혜가 감사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시면 주님께서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리신 대로. 그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냥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었대요. 아들한테. 야, 이놈 죽을 놈아, 이놈아. 어떻게 해서 죽을 놈아, 어떻게 해서 뒤질 놈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놈아. 근데 새벽 예배 다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이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되나 보자. 네가 그렇게 해서 되나 보자. 네가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해서 되나 보자. 아이고,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해서 학교도 안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있는데 딱 뒤돌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줄까? 네 말대로 해줄까? 거기서 무너졌대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날부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과 생각에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주가 두려워도 감사하시고 축복의 말로 바뀌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뀔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입술이 마음이 단순하게 긍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살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 주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해서 주님을 믿느냐, 둘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감사가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저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진짜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핏째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안 하면 저주받아요.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닌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걸리는,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보여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철회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3주 동안 이 말씀을 조금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더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한 31절에 보면은 믹마스에서 이제 도망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얄론에 이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사람들이 아얄론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럼 아얄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 우리가 제가 방금 힌트를 줬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이게 나오는 지명이에요. 아얄론 어디 유명한 데인데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에 태양아 기브와 기브온 골짜기에서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 장면이 아얄론에서 달이 머무르는 장면이에요. 태양과 달이 머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모리 족속을 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근데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전무후무한 승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뭔 차이일까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니 지금 누구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블레셋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내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가요? 아니면은 내 원수인가요? 사울의 원수인가요? 이게 사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쟁을, 지금 모든 싸움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울 자신에게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보복하는 게 물론 그게 자기의 원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내 원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싸움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든 이 맥락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사울 자신 스스로에게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싸움인 거죠. 나 때문에 승리해야 되고 나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 명령을 따라야만 저주 안 받고 내 명령 들어야만 되는 일이다. 이 싸움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싸움인가요? 자기의 싸움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주를 하고 그러니 이런 죄악이 일어나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싸움이었다면 이거 기억해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아니 사울이 모를까요?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그 14장 16절에 보면 베냐민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믹막스에서 진을 친 사람들과 했지만 기브아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브아 아얄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면서 싸워야 될 장소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핏째 먹는 고기를 핏째 먹는 이런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장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나가서 싸운 싸움입니까? 다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제대로 된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일들 속에서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요나단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을 다시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다시 자기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기브아와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잖아요. 싸움이 맹렬하니까 이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라도 멈춰주세요. 이런 선포가 있었던 그곳에서 저주나 퍼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저주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걸을 것이냐,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 힘을 의지하면 내 힘 밖에 머무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